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할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46절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를 통과하십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외쳐 부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침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귀농양으로 주워 들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이 동전 몇 푼을 던져주면서 아이고 이 사람아,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면 어쩌면 자네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다고도 하던데 소경의 눈도 뜨게 했다던데, 혹시 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기회가 있다면 꼭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해봐 라고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바디메오 안에 믿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반면 바디메오처럼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있는데도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은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식이 믿음의 직접적인 원동력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 많이 배운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자동으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그것이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지식의 양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 지식에 얼마나 자신을 드리느냐, 예수님에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리느냐, 하나님에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자신이 들은 그 아주 작디 작은 그 예수님에게 자신을 완전히 드리기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자신의 소망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두기로 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예수님에게 자신을 얼마나 드리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좀 더 풍성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예수님을 보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을 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바디메오의 외침은 매우 투박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외침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라고 하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표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참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비록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지만, 고침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달라는, 긍휼히 여겨달라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는 철저한 항복의 선언이요, 영의 고백인 것입니다. 구원과 병고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바디메오는 완전히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매우 세련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절박함과 진정성이 있어야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온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거는 순도 100%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그런데 금방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8절을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어디 눈먼 거지가 이렇게 큰 소리냐고 엄청나게 바디메오를 비난하고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큰 시련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신뢰하려고 하고 주님을 찾으려고 할 때에 바디메오가 당한 이러한 시련과 같은 고난들이 방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방해를 해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구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들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방해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이전보다 더 크게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 가까이 불러주실 것입니다. 은혜라고 해서 공짜라고 해서 너무 꽁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믿는 사람,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여라 명령하십니다.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몇 번 열심을 내보다가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안 생겼다고 해가지고 금방 실망해가지고 자리를 털고 일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담하여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간절하게, 더 진실하게, 더 열심을 다해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그리하여 가까이 만나러 와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자신을 부르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몇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예수님께로 이끌어줍니다. 여기 보니까 바디메오를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크게 소리쳐 부를 때에 그것에 대하여 구박하고 방해하고 깔아뭉개버리려고 하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용기를 주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에게 속해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찾는 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자들입니까? 교회에서, 목장에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친구, 힘이 되어지는 친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주는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귀한 사랑의 교회 온 식구들이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뛰어옵니다. 베드로나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과 같습니다. 거지에게 겉옷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요,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전 재산과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너무나 기뻐서 자신의 유일하고 전부인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된 상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겉옷이 무엇입니까?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좋은 것을 비로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합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그분께 믿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깁시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합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는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니, 따라야 합니다. 만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따랐다 말았다 그러한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때로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바디메오처럼 상황에 굴하지 않고 날마다 더 주님께 긍휼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외침에 언제나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실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여정에 방해하는 것들 있다 하더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더 뜨겁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분들 주여 바디메오처럼 치유하여 주소서.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가정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평안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땅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겠습니다.